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증조모, 나의 증조부에 대한 기억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증조모나 나의 증조부에 대한 기억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보통 할머니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어도 증조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런 말은 흔치 않은 이야기이죠.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은 증조모와 또 증조부를 보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더 짧았기 때문에 나의 증조모와 증조부를 보는 데에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혹시 여기 계신 권사님들 중에 증손자를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증손주를 보신 분 혹시, 이게 손을 드시는 권사님도 계신데,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권사님들 증손주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또 자손들이, 경건한 후손들이 또 이어져서 증손주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외증조모는 102세로 장수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외증조모를 모시고 사셨고, 또 저희 어렸을 때 그 집이 외가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에 마치면 항상 외가에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외증조모 방이 하나 있었고, 외증조모님께서는 귀가 잘 들리지 않으셔서 저하고 소통을 많이 했던 기억은 없지만, 제가 항상 가면 그 방에 사랑방 캔디라고 하는 이렇게 사탕통이 하나 있어서 사탕을 하나씩 꺼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맛있던지, 할머니 자리 비우면 몰래 들어가서 몇 개 더 꺼내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증조모 또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룻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혹시 누구의 증조모인 줄 아시나요?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룻입니다. 룻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앞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 룻의 이야기,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선하고 신실하게 일하신 그 이야기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룻이 살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룻이 살던 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룻기 1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어감이 좋게 들리십니까? 불안하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흑역사였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책의 마지막 구절이 21장 25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정말 다스리는 분, 왕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사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려 오셨거든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외면하거나 돌보지 않으셨던, 다스리지 않으셨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의 어두웠던 그 영적인 형편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왕이 없으니까 결국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백성에겐 소망이 없지요. 결국 400년 동안 죄가 반복되는, 그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 어감이 좋지 않은데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이름 뜻은 빵집이거든요. 그 도시의 이름 뜻이 빵집입니다. 그만큼 곡식이 풍부했던, 참 이스라엘의 빵집이다 불렸던 곳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흉년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극심한 흉년을 가리킵니다. 올해 좀 농사가 좀 잘 안 돼서 작년에는 우리가 3끼 먹고 살았는데 올해는 한 끼 정도 먹고 살아요. 이 정도 아니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는 극심한 흉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은 큰 흉년으로 보입니다. 만일 베들레헴 그 지역에만 흉년이 들었다면 이 유대인이 굳이 모압 땅까지 이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아마 이주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흉년으로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별로 친하지 않았던 이 모압 나라로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모압 땅으로 이사 간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이름을 2절에서 밝히는데요. 그는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다 기록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없던 때, 이 사사들을 치리하던 왕이 없던 때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짙게 담긴 이름입니다. 무언가 좀 희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끝이 나는데 그 뒤를 잇는 룻기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스라엘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일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지요. 이름에서도 하나라는 게 드러나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참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여 가실까요? 이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이었고 그들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 살았는데요. 그런데 3절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 합니다. 무언가 희망으로 출발을 했는데 털썩 주저앉게 되어요. 이 룻기가 시작할 때 주인공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을 보아도 그렇고요. 당시 문화에서도 아버지이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주인공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엘리멜렉이 이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죽고 맙니다. 극으로 따지면 1화에서 주인공이 죽는 그런 느낌입니다. 룻기를 읽는 독자들이 3절에서 이렇게 바로 엘리멜렉이 죽는 걸 보면서 참 놀랐을 것이고 무엇보다 나오미가 가장 놀랐겠죠. 룻기는 어두운 배경에서 시작해서 더 어두워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참 슬펐겠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고난은 겹쳐서 온다고 하던가요.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이 낳은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가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처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나오미의 슬픔과 아픔이 어떠했을지 논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깊은 슬픔을 또 상실을 느꼈을 겁니다.
후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했는데 이건 아마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을 거예요.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고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전부와도 같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이때는 남자가 중심이 되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참 이게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건 더 이상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굶어 죽게 되는 형편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단으로 몰고 가십니다. 마치 욥을 떠올리듯이 큰 고통 속으로 나오미를 몰아가십니다. 혹 대가 끊기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까운 친족이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마련해 두셨지만 나오미가 지금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압 땅이고요. 며느리들도 모압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무르는 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장소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6절에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이 단어는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방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듣고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있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도 말하죠. 얘들아,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남은 게 없다. 남편도 잃었고 아들들도 잃었고 아무 의지할 곳이 없다.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우리 고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구나.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9절에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새 남편을 얻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 과부가 된 여자는 자신의 부모의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2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두 며느리를 모압 땅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해요.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아니라고,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강권해서 말합니다. 남성이 중심이 되는 이 고대 사회에 내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고 우리 과부 셋이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 불행은 나 혼자로 족하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은 새 출발을 해라. 너희 땅에서 새 출발을 해라. 어떻게 이스라엘로 오려고 그러느냐. 어찌 보면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시어머니의 배려이고 마지막 사랑이죠.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나오미가 두 여인의 시어머니가 아니고 친정어머니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너희가 나에게 선대해 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돌아가라.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러자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계속 시어머니를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면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이 룻을 통해서, 룻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깊은 어둠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고 또 텅 비어버린 그녀의 삶을 채워가십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룻의 변함없는 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나오미를 생각할 때 그녀의 신앙을 평가절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도 어떻게든 그 언약의 땅에 붙어 있었어야지 왜 그 땅을 떠나왔는가? 또 흉년이 마치니까 돌아가겠다고 하는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참 얕은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도 기근 때문에 식량을 찾아 약속의 땅을 벗어났던 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만난 게 기근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또 요셉 시대에 야곱과 아들들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출애굽할 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엘리멜렉은 큰 기근과 흉년 앞에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는데 모압으로 아주 살려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거류하려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걸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몸을 피했다, 잠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살려서 룻기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이 버전으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대상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언약의 땅을 떠났다는 걸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동시에 나쁘다고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기도 끝에 응답을 받고 간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땅을 떠난 건 잘못된 것이다,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가? 죄와 상관없이 풍토병이든 사고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었는가? 궁금하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이 이슈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판단하는 건 섣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목하지 않는 건 우리도 주목하지 않고 성경이 주목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은 서론인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남성이 중심이 되는 이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한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이 홀로 되었다, 텅 비게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중심으로 보지 않았던 그 사회에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때도 나오미의 신앙이, 엘리멜렉의 신앙이 형편없었다고 말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말한 적이 없어요.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돌아가라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만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다면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저주하는, 원망하는 대상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큰 고통을 겪고도 나오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호와는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셨다.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은 땅마다 각자 다스리는,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게 맞지만 가나안 땅의 신이 따로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같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류에 빠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압 땅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우상, 그모스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모스가 모압 땅을 다스린다는 그 당시의 사고와 문화 속에서도 이 나오미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모압 땅에서도 너희를 선대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는데요, 이건 여호와나 며느리를 탓하는 게 아니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떠오르고 마음이 슬프다는 걸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돌려보내려고 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나는 여호와 앞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너희도 나와 같이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떠나가라. 너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자 또 자신의 처지에서 나오는 그 신음하는 고백일 겁니다. 중요한 건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나열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흡사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복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치신 분도 여호와시다. 자신의 고난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믿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으로 룻이 왔던 거거든요. 누구에게서 이 신앙을 보고 받아들였을까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서 이걸 보고 받아들였을 거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겠다, 그 결단으로 온 거거든요. 오늘은 이 룻기의 처음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땅에 찾아온 흉년을 피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인생 자체가 흉년에 들어버린 나오미의 인생, 타국에서 남편과 아들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 한 여인의 삶을 다룹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남편도 아들도 없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일으켜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불행해 보이는 한 여인의 삶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남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한 과부의 눈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인생의 흉년에 들어버린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을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불행한 한 여인의 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비참과 질고가 변하여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그저 그 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네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같이 어두운 때에도, 아무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구나.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겠구나. 아니, 일하고 계시는구나. 가장 어두웠던 때에 평범하다 못해 불행한 한 여인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룻기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 참 여러 모양에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인생의 짐들도 벅차고 많은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까지 지나오면서 매우 힘든 삶의 자리를 우리가 견뎌내 오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을 향해 가면서 기독교 인구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불신도 커져만 갑니다. 이러한 교회 안팎의 위기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무력감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때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절망스럽게 보이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이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곤고한 우리의 삶의 소망의 노래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어려움과 고난, 그 텅 비어있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텅 빈 것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